네, 오늘은 제6장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뇌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50일 기도학교 이 모든 기도의 원리와 방법 중에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또 내가 기도 응답이 된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사람의 열심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더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더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더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파된 지 올해로 140년이 됩니다. 한때 한국 교회도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고, 여러분 우리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도원들이 다 텅 비었고 교회들도 기도 열심히 다 식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었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거나 이 시대와 문화를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이렇게 침체된 내적인 원인이 뭐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의 문제가 뭐였냐라고 할 때, 지금 우리들의 기도의 침체는 기도의 한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라, 또 내가 기도 응답된 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열심만을 주장했는데, 그 사람의 열심에 한계가 온 거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 해봤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실상 그대로 되었냐고요? 아니죠. 우리가 다 아멘이라고 말을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하는 고백은 나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치고 기도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에 설며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그냥 삶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 때 아멘은 되는데 내 삶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거죠. 기도는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열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건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내게는 응답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도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도 사람이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도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가는 것이고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만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의 신앙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걸 말로 했지만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자동차 앞에 서 있을 때 그냥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손잡이를 잡으면 자동차는 흔들려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중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서 넘어지려고 하지만 손잡이가 있으면 견디는 건데 그 손잡이가 기도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잡이를 발견한 거예요. 자동차가 흔들릴 때 그냥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손잡이를 잡으면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아무도 기도하되 그저 1년 정도 하고 2년 정도 하고 10년 정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10년이 아니라 20년도, 30년도, 50년도, 100년도, 1000년도 영원한 겁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의 인생에 5만 번이 응답됐다는 것은 기도한 것은 모두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오래 하셨던 기도 제목, 조지 물러 목사님이 가장 오랫동안 했던 기도 제목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친구 5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친구는 1년 만에, 어떤 친구는 3년 만에, 어떤 친구는 7년 만에, 어떤 친구는 10년 만에, 어떤 친구는 20년 만에 구원을 받았는데 한 친구는 끝내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다. 그래도 목사님은 계속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의 장례식에 왔다가 누군가가 추모사를 하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거기 서 있었던 거죠. 물론 몰랐지만 그는 그 조지 물러의 장례식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의 기도는 죽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기도는 죽지 않고 영원한 거란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하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하면 지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지자 엘리야도 3년 6개월을 하나님 저 바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지만 엘리야도 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도 3년 6개월이 지나자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너 혼자가 아니고 어려운 자 7,000명을 내가 남겨 놓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놀라운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이 50일을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인식할 겁니다. 내가 이 50일 새벽 기도로 나오는 게 나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이 50일 기도학교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외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 중에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방 땅 가이사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한편 요빠에 있는 베드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와 요빠는 한 30km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입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죠. 백부장이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죠. 아마 로마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로마의 주둔군들이 많이 와 있었죠. 그런데 그 백부장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아마 그가 그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걸 안타까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이사라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 할례를 받은 자만 구원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니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이런 기도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두 번째 베드로의 기도를 소개하는 거죠. 어느 날 베드로가 점심 식사를 하려고, 거기 보니까 제6시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식사 준비를 하는 시간에 그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레위기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들,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뭐 돼지고기라든지 비늘이 없는 생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이상하게 여기자 주의 음성이 들려오죠. 조금 있으면 이방 지역 가이사라에서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할 것이니 너는 순종하여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 있으니까 그들이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에가 복음을 전하자 가이사라에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은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가를 말하는 선교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교적인 기록을 통하여 베드로의 기도를 깨달았던 거죠. 베드로 기도는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자, 여러분 이제부터 교재를 보시면서 세 가지 베드로를 통하여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저는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입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라. 욥바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도시 이름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한편 욥바에 있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까 봐 아멘을 못 하시는구나. 주여,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50일 완주해야 되겠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이었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 제6시의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고 이미 이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요. 그 사실을 주님은 먼저 고넬료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는 거죠. 먼저 말씀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로든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내 마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더라. 아멘이죠.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의 이야기가 사울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나귀를 찾아러 갔던 심부름하는 사환이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시다. 그에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여서 자기의 생각도 아니고 사환이 말을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오기 전날 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먼저 말하여 두었다는 것이에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똑같은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갑자기 정심을 먹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생겼는데 그 마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먼저 말하여 두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50일을 기도하자고 해서 불러서 왔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기도입니다.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기도하러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50일 기도 학교가 그저 교회가 50일을 기도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거기에 우리 밑줄을 긋도록 합니다. 9절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줄을 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읽으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이렇게 읽기 쉬운데, 이 구절은 그들과 베드로는 분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들은 베드로의 일행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고넬료가 기도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자 이제 그가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성에 가까이 오는 그때의 한편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래요. 제6시는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시장하여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뜨겁게 생겨서 지붕으로 올라가 기도하더라. 그렇다면 베드로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었던 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특별히 왜 그 시간에 기도할 마음이 들었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을에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든다면 기도는 그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할 마음이 들어도 내가 형편과 사정을 보니까 오늘은 기도할 수 없구나 미루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처럼 지금 식사 준비 다 하고 있고 시장합니다. 그럼 먹어야죠. 그러나 베드로는 먹을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기도는 때를 순종해야 된다. 기도할 마음이 들면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죠. 왜? 그들이 가까이 올 그때입니다. 저는 만일 베드로가 그때 기도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마음이 드는데도 이미 식사 준비했으니까 사도님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식사를 먼저 해야지. 여러분, 식사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해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식사를 먼저 해요, 식사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해요. 빨리 말해요. 밥을 먼저 먹는다고 얘기해요. 그냥 주여, 밥 먹고 해야지. 밥은 지금 식으니까 먹고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죠? 기도에 언제나 하면 되지 뭐. 밥은 지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밥은 먼저 먹어야 되죠?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빨리 말해요. 있어요. 주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바빠, 다음 주부터 해야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를 하라고 마음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주님이 금식하라고 마음을 준 분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금식하라고 마음을 줬는데 친구들이 밥 먹자 하니까 밥 먹고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 지금까지 안 하잖아요. 그죠? 웃는 분들은 다 경험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꼭 깨달으세요. 기도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면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이 베드로가 기도하더라도 만일 그들이 집에 도착, 밥을 먹습니다. 이제 밥 먹어야지, 밥 준비됐다니까. 그래, 밥 먹어야지. 그리고 밥을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식사 중에 그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2차 저차에서 저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습니다. 저희 지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단번에 거절했을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가이사라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베드로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급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올 그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먼저 기도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순종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오로지 50일을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 50일 기도학교를 만든 건 나에게 50일을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급한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때를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마음이 드는 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고 그들이 가까이 오니까 응답이 가까이 오니까 기도할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한빛교회를 왜 이 50일 동안 여러분을 다 깨워 기도시키느냐? 그들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고 응답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을 깨워서 기도시킬까요? 50일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응답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예비하신 일을 기억하시고요, 기도로 순종하는 50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마음이 뜨겁게 드는 것은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이 가까이 오니까 베드로야 지금 기도해야 돼, 베드로야 지금 기도해야 돼, 베드로야 지금이야.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지금이야. 빨리 기도해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으면 지붕에 올라갔겠어요. 지붕에 올라갔다고.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을 교독합니다. 자,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환상이라는 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이상한 환상입니다. 참 하나님도 이상하지, 아니 왜 이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하지? 그리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가이사라에서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할렐루야. 그전 같으면 베드로는 이방인은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이사라로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 때였던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사울을 택하여 바울 되게 하신 거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주님이 붙드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세웠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눈이 어두워지고 넘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너는 지금 저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자. 그러자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가 주여 그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괴롭히던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가 그러하였지만 그는 내가 택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여서 내가 택한 사람입니다. 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과연 순종하여서 이제 가이사라에 갑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결론입니다. 교독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은 구원도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드디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